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신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요, 또한 상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것을 느껴본 적도 있지만 생전 버림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으로부터 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외톨이가 되었다. 때로는 부모와 형제로부터 버림받을 때가 있죠. 또는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때로는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실. 오늘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점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한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몰리는 단계에 지금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쨌든 살아남는 자와 결국은 도태하고 탈락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 사회의 안전망이라고 하는 이 네트, 그물, 안전망에서 보호받으려고 국가가 애를 쓰고 저들을 지금 지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어떠한 그러한 돈이나 물질까지 지금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국민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탈락하고 그리고 어려움당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이 젊은이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이제 저들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차세대로 그들을 끌고 갈 수 있고 사회의 구성원 속에서 가장 중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돼 버리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속에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산업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가장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하나는 산업화의 문제, 산업화 시대의 문제요. 또 한 가지는 소위 말하면 민주화 시대의 문제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산업화는 더 과학되고 더 사람들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이 길을 누리려고 그렇게 추구하지만 문제는 인간이 점점 산업화될수록 놀랍게도 실업자가 대량으로 실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화에서 또 한 문제는 바로 이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바로 노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치열하게 양보하지 않는 이 대립적인 이 노사의 문제가 지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계화와 자동화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생산적인 모든 것이 이 자동화되면서 예전에는 10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2-3사람이 다 헤쳐버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실직하고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청년 실업 문제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지구촌 안에서 우리의 문제만입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강대국이라고 하는 소위 이
큰 나라들이 이와 같이 지금 이렇게 무역에 대한 치열한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로까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제적인 문제인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차별금지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 모든 문제는 이제는 각자가 법에 의해서 인권이 보호받는다고 하는 한 가지는 있지만 이제는 아주 너무나 냉정해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법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해 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할 필요 없습니다. 가끔가다 도로상에서 서로 차가 접촉하면 뭐 간단합니다. 서로 누가 쌍방에 있어서 누가 가해자요 피해자인가만 가려지면 간단합니다. 그냥 보험회사에다가 연락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렇게 가버립니다. 뭐 미안하다, 어떻게 다쳤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인성과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따뜻한 인간적인 것이 완전히 소멸돼 버렸습니다. 점점점 인간성의 상실이 점점 오는 것입니다. 법이 다 알아서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 오늘의 이런 현실들이 이것이 어릴 때 심지어 2-3살이 되면 아이들을 갖다가 어린이집에다 아이들을 맡겨버립니다. 이것은 뭐 어느 집이나 그렇습니다. 벌써 3살이 돼서 36개월이 되면 벌써 어린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타가 양육하는 그냥 보내버립니다. 왜? 젊은이들이 애들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드니까 같이 서로 맞벌이해도 힘들고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주 획일적이요, 아주 제도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희생과 사랑과 끊임없는 어떤 인내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가 가지고 있는 현대의 문명병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디지털 기계와 통신 시설이 이제 모든 것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서로 친근한 것 같아도 이제는 친근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나와 다르면 결국 그것은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이 돼버립니다. 생각과 어떤 이념에 대한 것들이 다르면 완전히 적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인간 속에서 서로 적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서로 싸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적이 되면 서로 싸우죠. 전쟁이 하죠. 오늘의 이 시대는 소위 말하면 이와 같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남북한이 서로가 지금 이제 대립하려고 서로 여러 가지로 상호 비방을 하는 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요, 그리고 서로가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서로가 도울 수 없을까? 왜 서로가 우리는 협력할 수 없을까? 우리는 왜 좀 더 서로 상호 왕래하지 못할까?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오목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그러한 지금 분단의 비극입니다.
이 속에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 이렇게 된 이 어려운 속에서 이 질병마저 이 만연하고 퍼져서 지금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속에 우리가 지금 아주 갇혀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길을 찾고 삶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방향이 이곳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명쾌하게 가져다주는 어떤 그러한 지도자나 국가 속에서의 어느 희망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아니면 더 어떻게 젊은이들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채 그냥 질질질질질질 끌려가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라면 과연 그러면 길이 없을까? 방향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으로 길을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향하신 이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그 길을 찾아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자기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끼리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오늘 이 호세아 시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12장 6절에도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위로를 삼고 싶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린아이, 갓난아이 때는 부모들이 아이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늘 품에 안고 있죠. 아이가 걸음마를 뛰고 걸어 다닐 때도 그 아이를 손에서 놓을지라도 눈에서는 놓지 못합니다. 왜? 한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눈은 언제나 어린 아이들을 따라다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으며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두겠는가? 여러분, 여기 말씀하는 이 스보임이나 아드마라는 것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땅,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바로 옆에 이 스보임과 아드마라고 하는 이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몽땅 다 불로
태우시고 유황불로 심판하신 장소가 우리는 흔히 보면 소돔과 고모라만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드린 여기 스보임과 아드마도 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있고 타락하고 부패된 그 도시, 그 백성들을 예전에는 불로 심판했지만 오늘 이스라엘과 함께 이 에브라임 이들을 빗대서 나는 결코 너희들을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제라는 것은 모든 것에 높임을 받는 바로 주인이요 왕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조그만 이 지구촌의 주인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이 모든 만물의 주제자요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아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너희를 향한 사랑이 불붙듯 하기 때문입니다. 불붙듯.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불붙듯이 일어난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긍휼, 그 따뜻한 사랑,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측은지심이라는 뜻이죠. 마음으로 측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겁니다. 뭔가 끝까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뭔가 끝까지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어쩌면 이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며 그와 같이 아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이 말씀은 마치 그 짐승으로 말하면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그 울을 때 울음처럼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거역하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그 긍휼을 이와 같이 당신 스스로 직접 우리에게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바로 알고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0년 이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뜻깊은 달이 아닙니까? 1950년 6월에 이
이 나라, 이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 속에 몰아넣던 그런 민족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벌써 7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역사적인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계속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도우셨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찾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또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지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입니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로가 다르고 서로가 다르면 서로가 적으로 여기고 서로가 싸움을 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시비하며 때로는 양보하지 않고 나중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잔인하죠. 사람들은 변덕스럽습니다. 때로는 편협하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속이 시원하고 매를 들어서 직성이 풀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당신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그냥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 보면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이스라엘을 마치 하나님께서는 고멜처럼 여기고 그 음부의 그 고멜의 그와 같은 일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참고 견디며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거리에서의 몸을 파는 그 음부를 아내로 삼으라고 해서 그것을 아내로 삼은 상태에서 그 자식들을 낳고 또 이 여자가 집을 나가고 또 다른 남자 창부를 만나서 또 집을 나가서 하는 이 여인을 또 데려다가 또 너의 아내로 다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이와 같이 사랑하고 또 사랑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사랑하는 것, 끝없이 용서하는 것, 끝없이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 나는 사람이 아니니 라는. 인간은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잘 삐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속이 막 옹졸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생각할 때 그러죠. 어떻게 속이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냐. 도대체 밴댕이 소갈딱지 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들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길이 우리를 참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슬같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한 책에 이런 그 예화를 봤습니다. 어떤 노파가 이제 이 사막 오아시스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여행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오아시스를 찾아와서 왔다가 또 이제 떠납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 있으니까 오아시스가 그 옆에 오아시스 옆에는 나무들이 쭉 심어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 노파가 그냥 목이 말라서 오면 얼른 생수를 떠다가 갖다가 줍니다. 그러면 그냥 시원한 생수를 마시면서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그냥 너무 감사해서 돈을 줍니다. 돈을 무슨 이런 걸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줬어요. 그 왜 행복해하는 걸 보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따먹고 하니까 돈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쌓이니까 이게 돈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이제 많이 모았습니다. 돈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생각을 했어요. 이 오아시스에서 생수가 좀 많이 펑펑 쏟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 더 많이 부자가 될 테니까. 그러면서 생각하다가 어느 날 잠에 깨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해가지고 샘을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이렇게 고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글쎄 옆에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잎에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노파가 이 나무가 결국 이 샘에 있는 이 물을 다 마시고 결국 이 잎에서 이 물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니 이 나무를 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아시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베버렸습니다. 다 버려 하나씩.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를 베버리니까 그만 이 샘이 말라버리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노파도 결국 그것에서 죽었죠.
뜨거운 그 그늘도 없는 곳에서 결국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새벽에 찬 바람이 불어오면 그 뜨거운 열기가 올라가서 그 나무에 있는 거기에 다 이슬이 돼서 그 이슬이 계속 떨어지면 그 샘에 그 시원한 생수로 모이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어요. 새벽만 되면 그 입에서 계속 물이 쏟아져서 그 샘을 채우고 그 물줄기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도움도 되지 않은 저 나무가 여기서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다 잘라버리자. 이와 같은 인간의 무지, 인간 속에 있는 그 어리석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호세아 14장 마지막 끝절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오늘 여기 본문은 5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밝힐 것이라. 오아시스 샘 곁에 나무가 그 잎사구가 그와 같이 물줄기를 마련하고 샘의 근원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언제나 향하여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 속의 기계화, 산업화 그리고 모든 제도 속에서 나타난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없이도 우리끼리 살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염병에 만연된 이와 같은 속에서 오늘 우리는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너를 보스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 속에 내 속에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주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안타까운 긍휼하신 그 뜨거운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불듯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이 환경과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대성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온 세계 속에서 모든 질병과 모든 이 장애를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신 보혈의 그 긍휼하신 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이겨나갈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금주말부터 시작하는 이제 하절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 장마의 기간이 이제 곧 시작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또 한 번 정말 이 땅에, 이 지구촌에 모든 오염되어 있는 것이 다 깨끗하게 씻겨나갈 수 있고 정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정말 산천초목과 모든 것들이, 모든 오염된 것들이 다 씻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지는 해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